9만리, 1000만리 여기 나라가 그럴 줄 알고 거기서 이제 안달복달 마음을 이뤄내기 시작하면 나도 괴롭고 애도 괴롭고 집안 전체가 우울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교를 배우는 그게 그거야. 알므로써 내 마음의 흔들림, 내 마음이 이렇게 가는 것을 다잡을 줄 아는 그 마음의 힘을 키울 수 있다는 거야. 뭐 수행을 계속 해가지고 부처도 되면 좋겠지만 그거 아니라 현 생활에서 가족 간에, 친구 간에, 주변 간에 편안하면 얼마나 좋아. 그것만 해도 솔직히 좋잖아요?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항아 가운데 모래알이 있는데 부처는 이 모래알을 말한 적이 있느냐? 그렇습니다. 세륜이시여. 여대께서 이 모래알을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한 항아 가운데, 항아라는 것은 인도에 가면 겐지스강 4대 강이잖아요. 근데 그 겐지스강에 있는 그 엄청 큰 강 안에 모래가 많아요. 왜냐면 히말라야부터 막 흘러내는 물부터 해가지고 모래가 엄청 많은데 그 겐지스강 가운데 모래알이 있고 다시 그 모래알에 숫자만큼의 항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아에 한글은 잘 안 써있다. 항아에 모래수 곱하기 항아의 모래수는 항아의 겐지스강의 모래수도 겁나 많은데 그냥 나오는 대로 할게요. 그냥 겁나 많은데 그만큼의 곱하기 또 그것을 항아의 모래수만큼 곱한 만큼의 그 모래수는 얼마나 많겠냐는 거죠. 그만큼의 개수만큼 숫자대로 부처님의 세계가 있다면 그것은 많으냐? 매우 많습니다. 세륜시여. 부처님께서 수보리에게 말씀하셨다. 그러한 국토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의 가지가지의 마음을 열애는 다 안다. 왜냐하면 열애가 말하는 모든 마음이 다 마음이 아니라 그 이름이 마음이기 때문이라. 그 열애께서 말한 이렇게 많은 불세계 가운데 있는 모든 중생들의 마음을 부처님은 다 안다는 거죠. 왜 다 알아요? 아까 하기 전에 여기서 다 나오고 답이. 왜 다 알아요? 변한. 그렇죠. 지금 이런 마음속에 일어나는 생각들, 그것은 지금 변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게 진짜가 아니거든. 근데 진짜가 아닌 것을 다 제치고 오면 네 마음이나 내 마음이나 부처님 마음이나 보살 마음이나 중생 마음이나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본 마음, 본심을 다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당신이 본 마음을 본내나 생각이 모두 다 생기기 전 사라진 후에 그냥 원래 그 본 마음을 당신이 다 보셨기 때문에 어느 중생이나 그 본 마음이 있음을 아는 거죠. 그게 중요해요. 지나가는 바람은 바람일 뿐이죠. 그 바람이 지나간 그 자리를 아는 것이 바람 불었을 때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수보리야, 과거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현재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으며 미래의 마음도 가히 얻을 수 없는 것이다. 이게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되게 유명한 저거예요. 이야기인데 옛날에 이제 중국의 어느 스님이 금강경의 스님 이름을 까먹었어요. 내가 이름이 더 약하니까. 이 금강경이 아주 통달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 스님이 이제 금강에서 막 설하고 그 절에서 이제 되게 세상에 유명해졌는데 이제 한날은 이제 운수행가 나가서 이제 좀 어디를 가보시고 싶어가지고 절문을 딱 나서가지고 걸어가는데 끼니 때가 됐나? 하여간 좀 배가 꼬르륵 고파오기 시작하는데 길가에 한 노파가 할매가 떡을 팔고 있어. 그래갖고 이제 스님이고 하니까 얼마나 절에서 대접 받아봤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면 저 할매도 그냥 아이고 스님하고 이 떡 하나 줄 줄 알았더니
아, 할매가 본체도 많지도 않아.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나한테 이렇게 탁발하는 신용으로 떡 좀 달라고 배고프다 가니까 할매가 그럼 당신이 누구냐고, 어떤 스님이냐고. 그러니까 이래 아 그러면 그 금강경에 통달했다는 그 스님 아니냐고. 그러면 내가 문제를 낼 테니까 이 문제를 맞히면 이 떡 다 주고, 아니면 떡 한 조각도 없다고 가지고 그때 그 떡 파는 할매가 물어본 게 과거 신불가득, 현재 신불가득, 미래 신불가득. 과거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현재의 마음도 잡을 수 없고 미래의 마음도 잡을 수 없는데 당신은 그러면 어디에다가 점을 찍을 것이냐? 점을 찍겠냐고. 그러니까 이 금강경만 달달달 해가지고 법문을 잘했었는데 딱 듣는 순간에 앞뒤가 생각이 꽉 막혀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떡도 못 얻어먹고 다시 절로 돌아갔어.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을 점을 어디다 찍을 것인지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하면서 이제 참선을 했는지 명상을 했는지 하여간에 마음 공부를 제대로 이제 금강경 글자 공부에서 마음 공부로 넘어갔다는 거죠. 거기서 마음이 점을 마음 어디다 심을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나오는 두 글자가 한국에서 런치를 뭐라 그래요? 점심이야. 이 마음에 점을 잘 찍어야 런치 타임이 해피한 거야. 행복한 거야. 안 그러면 먹어도 먹은 게 아니오. 내 마음 어디다가 이 점을 찍을 것이냐. 때문에 방금 이제 모두가 똑같다. 거기서 의미하는 내용은 모두의 본 마음이 똑같다.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번뇌, 자존심, 계획, 기대, 모든 것은 다 어디서 와요? 그렇죠. 내 한 생각에서 와서 하고 있을 뿐이지, 그러면서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면 만족하고 기뻐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면 거기서 이제 짜증나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부부싸움부터 애기들도 쥐잡지 잡고 이제 짜증내서 밥도 반찬도 짜게 만들고 소금 만들어서 싱겁게 만들고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모든 게 다 똑같다. 그 순간 그것을 어떻게 무상함을 알면서 모든 게 변한다는 것을 알면서 그걸 양을 몰아도 몰아가는 거하고 그걸 모르고 무작정 모르는 거하고는 틀린 거죠. 보통 이제 엄마 아빠들은 자기 몸을 통해서 태어난 자식을 자기 건 줄 착각하고 살아. 본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품 안의 자식, 품 안 떠나면서부터 이제 품 안에서 놓고 키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왜냐면 거기에 자기 기대대로 생각대로 안 되니까 거기서 하게 되는데, 그걸 먼저 얘들의 특성이나 그걸 잘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게 중요해. 내가 기대한 대로 몰아간다고 해서 다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어떤 집은 본인들이 원하는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 태어나는 날짜부터 잡아가지고 배에다 칼을 댄다는데, 그건 본인들의 어찌 보면 착각이에요.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자기 몸도 자기 생각도 마음대로 안 되면서 그거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렇게 지혜롭다는 것은 모든 게 다 변한다는 거. 거기서 어떻게 하면 더 좋게 해줄까? 아까 밥 하듯이 어떻게 이 쌀을 더 맛있게 밥을 할까? 어떻게 물을 맞추고, 이 압력밥솥을 줬으면 가스불에다가 밥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밥이 될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압력밥솥 눌러가지고 된 밥만 먹다가 압력밥솥이 갑자기 고장났어. 저녁에 너무 시장해가지고 밤 10시 넘어가지고 밥을 하는데 압력밥솥이 고장나서 밥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냄비밥 할지 모르면 햇반 사러 가든지 숙소도 못 닫았으니 굶어야 되는 거야.
다음은 법계를 모두 교화한다. 법계. 아휴, 법이 또 나온다. 법계를 모두 교화한다. 법계가 뭐죠? 법계. 법이 뭐예요? 계속 법하네. 어떻게 중국말 때도 법하고 저번 주 법을 찾아. 법계. 법은 두 가지 있다 했죠? 진여법과 생멸법. 생멸은 인연법, 인과법. 생하고 멸하는 거. 계속 생겼다가 변했다가 사라졌잖아. 모든 게 무상하기 때문에. 근데 생멸하는 그 가운데 참된 거, 변하지 않는 게 있어. 이 세상에 뭐가 안 변해요? 몇 번 들으니까 이제 쉽게 답이 나오네. 허공. 또요. 마음이래요. 그거와 학습의 능력이 지금 3년째 들으니까 그냥 나오네. 너무 좋은 거죠. 허공. 마음인데 그냥 마음이라고 하면 저기하고 본심, 본마음. 예. 본심은 그 안에서 모든 생각, 희노애락이 다 일어나고 해도 본마음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이제 불심이죠. 그다음 허공은 그 안에 천둥 번개가 치고 지금 시드니는 비가 엄청 오고 지금 우리 집도 홍수 났다는데 그래도 비 그치고 나면 그대로야. 아무리 구름이 쬐가지고 한 달 동안 비가 왔어도 구름이 그치고 나면 그대로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지고 볶고 하면서 살아왔어도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보면 그 본심은 변한 적이 없어. 5년 전, 10년 전 태어날 때 그 마음은 계속 똑같은데 그 안에서 뭐가 변했다고요? 생각, 세상,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변하면서 거기서 이제 나의 자아를 만들고 내를 만들고 내 것을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오고 있지만 본 마음은 변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여라는 것은 항상 여유한 거, 항상 그대로 있는 거, 그냥 변한 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세계잖아요, 우리 세계가. 그래서 이 세계 개자. 그렇게 진여법과 생멸법이 같이 그 속에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생멸법만 계속 쫓아가면 괴로움이 계속 생기는데 변하지 않는 진여법. 이게 요 사람이 저거 해도 내 마음에서 화가 나도 이 화는 또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거지. 그 화가 24시간 3일 4일 계속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을 그 순간순간 알아채고 여기에 딸려가지 말고 그 본 마음을 빨로 본심을 회복하려고 원래 거기 본심 안에 있는데 생각이 일어나면서 자꾸 멀어진 듯한 느낌에 지금 계속 괴로움이 생겨요. 그걸 놔두고 원래 있던 그 자리 그 순간에 딱 놔버리면 원래 거기요. 이 공간을 있는 가구를 다 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은 그냥 거기 있어요. 근데 이제 하나씩 둘씩 누가 주든지 사가지고 계속 채우다 보면 처음에는 이제 공간도 있고 쓸모도 좋은데 계속 여기서 더 쌓이고 나면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청소하기도 불편하고 거기서 이제 괴로움을 오는 거죠. 괴로움 서로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참된 변하지 않는 여기서 본심 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계의 거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나하고 내 가족하고 나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되는 내 것이라고 이름 지어줬고 다른 사람도 당신 거기 때문에 가져가지 못하는 그거하고도 일정 거리를 두고 살면
숨쉬기가 편하다는 거죠. 근데 너무 너무 가까이 내 옆에 놔둬버리면 답답해. 그래서 지금 시드니에서도 이제 애들하고 같이 산 지가 10몇 년인데, 전에는 막 도움 주려고 하고 뭐 저기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거리를 둬버리니까 나도 덜 심사가 복잡하고 같이 사는 애들도 더 편안한 것 같아. 그냥 저거 할 게 없어요. 각자 자기 할 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여법과 생멸법이 함께 돌아가는 세상을 그냥 불교에서는 법계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세계라고 하는 거고, 불교에서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법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만 변하지 않는 또 불변의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두 개 묶어가지고 법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멸법 안에서 육도, 지옥부터 천상세계의 윤회의 생멸이 있고, 거기서 벗어나는 생멸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진여세계가 있는 거죠. 근데 진여세계하고 항상 이야기하면 진여세계하고 생멸의 세계가 다른 공간이다? 같은 공간이죠. 같은 한 공간, 이 우주는 하나예요. 거기서 톡 여기는 괴로운 세계고 여기는 사바 세계고 다른 게 아니고, 여기서 튀어나가는 게 아니고, 이 자리, 이 상태에서 내 마음에서 번뇌가 일어나고 계속하면 생멸하는 거, 고통도 희노애락이 계속 반복되는 세상을 자기 스스로가 만든. 네? 몸이 있으나 없으나요? 그렇죠. 귀신들 몸이 없다고 모든 게 끝날까요? 그런 세계까지 다 포함하는 응? 거예요? 그런 세계도. 그럼요. 이 우주를 하겠잖아. 그냥 우주 전체가 다 이 원리에서 벗어난 장소가 없어. 그러니까 같은 대상을 봐도 현재 내가 마음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내가 힘든지, 아니면 같은 대상이어도 덜 힘들어지는 거, 그것을 하기 위해서 내 마음을 계속 조절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생각을 관찰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는 거죠. 법계를 모두 교화하다. 이 사바세계, 이 우주를 모두 교화, 다 있는 중생들을, 영혼들을 다 가르쳐서 행복의 세계로 이끌 수 있다는 거죠. 왜? 아까도 이야기했어. 모두가 평등하니까. 모두가 다 본래 부처니까. 단지 이 순간 그걸 깜빡 잊고 또 바깥으로 생각이 쏠리면서 거기서 또 딱 잡으려고 하고 밀려가니까 거기서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죠. 수보리야,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 어떤 사람이 삼천대천세계를, 삼천대천세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이 우주를 삼천대천세계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 태양계는 소천이에요. 태양계가 1000개 정도 되면 중천이고, 은하계 정도, 태양이 1000개 정도 된 정도의 우주 크기는. 그래서 삼천대천세계는, 그러니까 태양이 얼마나 많겠어요. 이 우주 전체를 그냥,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팔리어로 산스크리트에서 뭐라고 했는지 모르는데 중국 와서 번역을 삼천대천세계라는, 이 우주 세계를 7가지 보물로 가득 채워서 보시를 한다면, 이 세상의 모두를 도와준다면 이 사람이 이 인연으로 해서 얻는 복이 많겠느냐. 이 우주를 7가지 보배로 다 채워서 이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중생들을 다 도와줄 때 얻은 복이 많겠냐는 거죠.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사람은 이 인연으로 얻은 복이 매우 많습니다. 수보리야, 복덕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열애가 얻은 복덕이 많다고 말할 수 없으며, 복덕이 없기 때문에 열애가 얻은 복덕이 많다고 말한다. 이게 애매하죠? 이 사람이 얻은 복이 많은데 복
복이 뭐가 복이에요? 복이 이러이러하면 복이다. 정해진 게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예? 내가 원하는 걸 받으면 그게 복이라고 그러죠. 아.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우주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다 그렇게 아니, 생각할까요? 다 다르죠. 다 다르죠. 예. 그러면 복이라는 것도 그러면 정해진 어떤 규격이 없다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깜빡 수보리 존자가 부처님한테 또 자기 총명함을 자기 똑똑함을 딱 실려고 답을 헛한 거죠. 이 우주를 다 채워서 이 중생들을 도왔을 때 복이 많겠냐? 그러니까 무조건 많다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이 복을 받으려고 이 우주를 7가지 법에 채워서 도왔다면 진짜 복이 될까요? 아니거든요. 예. 열애는 그런 것을 다 아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덕이 있다는 것이 사실은 복덕이 진짜로 이렇게 있다면 열애가 말한 복덕은 많다고 말할 수. 열애는 왜? 이 규격에 맞는 행위나 생각이나 말을 하지 않고 이것을 다 포함해서 다른 어느 누구에도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어느 누구나 들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어느 누구 마음도 상하지 않는 행동과 말과 모든 것을 해왔기 때문에 이 규격이 안 맞다고요. 그러니까 여러께서 이 중생들을 무수히 돕고 있지만 그걸 많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복덕이란 게 정해진 게 아니고 어느 것도 딱 정해진 게 없어. 이제 여기서 무유정법의 돌이 나오는데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다는 거죠. 복이라는 것도. 그러면 선이라는 것은 정의되어 있을까요? 선도 없어요. 악도 선이 없는 게 아니고 선이라고 이것은 꼭 선이다. 이것을 벗어나면 선이 아니다. 그게 없다는 거죠. 어떤 틀이. 그 틀이 이제 불경에서는 상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게 악도 마찬가지죠. 선, 악. 나는 뭐냐